할렐루야.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드디어 2015년이 다 갔습니다. 축복을 하세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잘 살아 계셔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 31일이죠. 이제 그날 지나면 또 우리가 너무더 기쁘게 또 한 산씩 맛있게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나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나이 먹는 게 되게 좋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철은 들면 안 되지만 하여튼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 있는 게 감사하죠. 네, 감사한 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문안할 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서로의 축복하는 것이 사람의 상대방의 영을 깨우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단순히 내 입에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내가 누구에게 인사할 때 그 인사가 그 사람의 영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을 깨워줘요. 그 사람의 영을 활성화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곧장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 단어가 재밌어요. 이때에는 그 말을 들었은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단어들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뜻을 알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감동은 실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은혜도 실제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갔다 오거나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집회를 갔다 오거나 어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약발이 얼마 안 갈 때가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은혜 가운데 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수련회를 끝나면 다 다니엘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대마가 되어 있어요. 대마가 누군지 아세요? 대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두고 세상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수련회 갔다 오는 주에는 서울대를 갈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갑자기 내 본질을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런 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놀랐어요.
마리아가 10대예요. 마리아가 20대나 30대 아가씨나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 때는 결혼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가 만 12세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40이 넘지 않았습니다. 50대 전에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조선 말에. 그래서 왜 환갑잔치를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도 40대, 50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실제 수명이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랬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는 나이라면 제사장의 임무는 구약적으로 30에서 50살까지만 현직에서 일하고 50이 넘으면 뒤로 물러나서 후배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 개념이 70, 80이 아니에요. 50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늙었더라라고 말해요. 그 말은 왜 그래요? 평균 수명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10대 후반이나 초반에 결혼하는 게 당시에 고대 사회는 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30대가 결혼을 하지만 그때는 10대가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해요. 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20대 소녀가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너무 저는 귀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산골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선사로부터 메시지를 내가 확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뭐 하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문안이라는 단어예요. 39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잖아요. 문안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죠. 저 왔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문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문안은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샬롬으로 돼 있어요.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를 이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뭐라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의 뜻은 그냥 단어 자체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유대의 역사 가운데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뭐가 있겠어요? 이 내적인 갈등이 없는 샬롬이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 흘러가가지고 서로 가운데 갈등이 없어요. 그런 샬롬이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서로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샬롬인 거죠. 제일 중요한 차원의 샬롬은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샬롬이에요. 그게 이제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다 샬롬으로 굉장히 많이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샬롬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무난하다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새해 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asons Greet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절의 인사, 어떤 시절에 따라 하는 인사잖아요. 그 그리팅이 무난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표현에는 무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잘못은 했는데 어쨌든 요 사울이 사무엘을 맞으면서 무난함에 그게 사무엘을 축복함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사울이. 사울이 지금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자기가 해놓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사무엘을 향해서 축복했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사울이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니까 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왕의 영적인 지위도 깨진 것이죠. 그날. 이때는 문안이 블레싱으로 쓰여졌습니다. 축복으로 쓰여졌어요. 문안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고, 신약 야서는 문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 뭐 끝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그 문안이라는 단어의 여기에 시간적으로는, 신약의 시간적으로는 처음 나오는 상황이죠.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벳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제가 이 과정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소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실은 이미 이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그 사이죠. 제가 믿기로는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천사가 떠났잖아요. 그때 잉태가 됐습니다. 잉태가 된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상태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 됐거나 며칠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막 마리아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씨앗이 잉태된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런데 이 보세요.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신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증해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샬롬 했든지 아니면 문안하다는 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리고 또 샬롬, 문안할 때 가장 크게 하는 게 뭐냐면 서로 호응해 주는 거예요. 서로 허깅해 주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것이 문안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보면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샬롬이라고 외칠 때 재밌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그리고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니까 그 소리가 누구의 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실제로 내 귀에 들릴 때, 영어 표현도 그래요. 내 귀에 그 소리가 딱 들어올 때, 내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속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지금 잉태돼서 6개월이 된 누가 반응을 한 거예요? 이 놀랍죠. 세례 요한이 보통 영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뛰놀았다 그래요. 그런데 44절은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순서상으로는 마리아가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그 상태로 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세례요한의 심령이 감동케 돼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41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이 설명은 뒤에 되어 있지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굉장히 전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 마리아는 평상적인 인사를 한 거죠. 평상적인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태중의 아이가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으로. 아이가 충만해지니까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이 마리아를 보고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이잖아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은총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은 자연적으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마리아의 말이 나올 때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되어 있어요. feel and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컨트롤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의 입술이 성령님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 처음에 보면 큰 소리로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선포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보라, 너의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45절에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서로 무난하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난하자. 저는 이런 경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축복을 전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평상 삶을 하는데 제 마음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같이 편한 목사가 없잖아요. 대신방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봄, 가을 대신방. 전도사였을 때 주 업무가 대신방 따라다니기, 대신방 일정 잡기, 대신방 때 갈 식당 정하기, 이런 게 제 주 업무였거든요, 전도사였을 때. 그러니까 예약하기 뭐 이런 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확인 전화하고 오늘 갈 교회 갈 가정들마다 전화해서 오늘 신방 일정 확인하고. 네,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또 저는 그렇게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대신방 기간이 되면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면 결국에 손해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청소를 다 했잖아요, 온 집안을. 절대 목사님이 들어오지 않는 방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보지 않는 베란다를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 생각을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신방을 가셔도 같이 깊이 교제하거나 깊이 기도하거나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신방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방은 주님도 하지 않으셨고 나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부교육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일단은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제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했을 때, 위로했을 때,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만들고, 엘리사벳이 다시 마리아를 축복해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46절은 그 다음에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순환 구조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한 것이 상대방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축복이 흘러나와요. 그럼 나는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가득 차서 예언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참 제 안에 갑자기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안에 이런 문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안이 있을 때 성령님의 위로가 흘러갈 겁니다. 이런 문안이 있을 때 성령님의 치유도 흘러갈 거예요. 이런 문안이 있을 때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나 전화를 안 하나 그러지 마시고 전화를 저한테 해주세요. 저도 문안이 필요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문안을 해야 되느냐 봤더니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문안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서로 문안이 필요하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문안해라. 근데 분명히 이것은 일상적인 그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서신서들을 쓴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항상 인사들이었어요. 그냥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고대 편지 양식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고대 양식이든 현대 양식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신경에 맨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뭔지를 제가 온전히 이해가 별로 없어서 그냥 잘 지내는 건가 보다 싶다가, 이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난 그걸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데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건 말이 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가 교통할 때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찾아가지고 서로를 돌봐줄 때 거기에 무엇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말씀과 권능과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미 고백을 해왔어요. 성도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믿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놀기 위한 교제, 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교제가 한 모델이 돼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통,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문안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신 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것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선순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나누게 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해서 실은 이 두 어머니의 교제가 두 태중의 아들의 교제까지 갔잖아요. 정말 신기한 교제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되게 성경은 참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표현들은 되게 참 자세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우리가 나는 설렁설렁 읽는데 주님은 제대로 쓰신 거죠. 나는 대충 읽고 주님은 제대로 쓰시고, 주님이 말해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우리가 서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안테나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안테나는 하나님께 세워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건 안테나를 당연히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안테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외로운가, 누가 정말 축복이 필요한가,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줄 수 없죠. 어느 형제가 큰 재정이 부족한데 내가 재정을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회개를 많이 했어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라당 까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작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합시다 이렇게로 바꾸는 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같다. 그래서 하나 지금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짓말은 아니고 실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어저께 어느 제주에 있다가 육지로 가신 어느 목사님이 한 1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꼈는데 저보고 그때 기도를 해달래요, 전화로.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 제가 시간을 냈을 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이행을 못했죠. 그러나 그건 이제 거짓말한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되게 많이 일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다가 이분은 내가 꼭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들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 할 수 있으면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있는 걸 경험해요. 어떨 때는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만나야 된다고 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몇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나서 우리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문안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그 인도자들에게도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계속 문안하고, 요즘은 뭐 카톡으로도 문안할 수 있고, 일상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그 보낸 메시지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든지 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고 싶은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안의 결과들이에요. 첫 번째 결과는 뭐였냐면,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을 때 이중적인 확증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실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자기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잉태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 확증을 받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마디가
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어이, 엄청난 소리를 듣잖아요. 자기는 엘리사벳을 인사하러 갔을 뿐인데 그때 자기 몸 안에 예수로서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안의 첫 번째 결과는요, 서로에게 믿음의 확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상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 서로 문안하기 시작할 때 서로의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씀들이 만약에 그날 그가 받은 말씀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가 최근에 묵상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이 확증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문안의 결과는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교제는 실은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하나됨이 있지 않으면 실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서로가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이제 4년 됐잖아요. 한 1년이나 2년쯤 됐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주 만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이 맞죠?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매주 만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나누면 라고 시작하면 저분은 그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왜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것이 잘못되고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 안에 있는 걸 말하려면 그게 1년 정도 얘기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가 딱 해서 가정교회 나눌 때는 이 단어를 꼭 사용하세요. 이 문장을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안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축복과 영감이 교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는 문안의 결과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여러 교회들을 세워놓고 실제로 그 교회에 가보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바울 사도의 사도적 권위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는 떠나고 10년간이나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됐으면 바울 사도를 잊을 만도 하고 10년 정도 됐으면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정도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권위나 바울 사도의 권위가 그대로 전달되기가 어렵죠. 근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사람과 편지를 통해 계속 문안을 주고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울 사도의 사도적 권위는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운 다음에 거기서는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죠. 그리고 떠나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가 맞아?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논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랑 편지를 쓸 때 거침이 없어요. 너희들이 계속 진리 밖으로 나가면 내가 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치리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그 어조는 엄청 강력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물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글로 들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 편지만 읽고서도 고린도 교회가 바짝 긴장을 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권위는 그냥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지배력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서로의 교통하심의 결과로 다스림과 권위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도들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안디옥이나 다른 교회들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체가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전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인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없죠.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죠. 재정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교회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메시지와 결정에 순복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적 권위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교회의 권위나 영적인 권위하고 레벨이 다른 권위예요. 그것이 왜 가능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흘러갈 때마다 단순히 편지가 흘러간 것이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권능이 그 읽는 자들에게 흘러갔어요. 심지어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 소식을 전달자로 보냈을 때, 그 가서 보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나눌 때 거기에 또 권위가 흘러 들어갔어요. 초대교회의 비밀이죠. 실은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문화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세워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성령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문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나 지역이나 거리와 상관없이도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될 걸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카톡이란 걸 주셔서 감사해요. 카톡은 주님의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에 계신 고재풍 권사님 가정하고도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축복해주고 또 메시지가 오면은 우리가 또 받고 듣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기회예요. 바울 사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통로를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통로를 주신 것은 더 많은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타드 벤틀리라는 사역자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전에 타드 벤틀리라는 사역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2008년도의 일이죠. 2008년도의 일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누가 전화가 왔냐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인데 이 죽은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타드 벤틀리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화상으로 죽은 사람의 손을 얹으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지금 관안에 들어가 있어요. 손을 얹고 전화상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장례식 날 사람이 관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운행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새로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 안에 스쳐 지나간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수건을 치유를 목적으로 전달해 줬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아픈 사람에게 그 수건이 놓여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늘 바울 사도의 수건을 훔쳐다가 아무한테나 놓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믿어야 되겠다. 성령님의 교통은 정말 무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2절을 좀 나누고 싶어요. 42절에 보면 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복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2대에 걸쳐서 한꺼번에 선포가 되잖아요. 첫 때와 그 다음 때까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그 원인은 45절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여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나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것은 진리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 문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은 다 찾으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문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문안. 교회에 와서 얼굴과 얼굴 대면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없어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의 가정이나 환경이 내가 초청하면 그 사람이 힘들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거꾸로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 그를 위로해 주거나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불쑥 찾아갔을 때 굉장히 그분이 뭐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이 초대하세요. 여러분이 그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환대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맞아주고 나도 좀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제3의 시대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같이 보자 그래서 축복하고 물론 그냥 즐거운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가 먼 길을 달려와서 여러분의 만난 목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주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이 될 거예요. 뭐 그냥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카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심령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눈과 눈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그것을 그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이고 두 번째는 편지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많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된 편지를 쓰므로 그에게 문안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바울 사도는 신약을 쓰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쓰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써야지 그러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맞죠?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에게 진리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 바울 사도의 편지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성경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순교 당하실 때 내가 신약의 13권을 썼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셨을까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그 지역마다 회람되고 있는 것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모아주실 그 책이 됐으리라는 건 몰랐어요. 여러분 문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쓴 성령님의 글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 사도의 동기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동기는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있는 성경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동기나 어떤 모습으로 형제자매를 문안하고 섬길든지 그 결과는 굳이 예측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제일 좋은 선행과 제일 좋은 섬김과 제일 좋은 문화는 뭔지 아세요? 제가 주님께 배웠는데 내가 하고 나서 까먹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것을 까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헌금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드리고 까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헌신도 전 그거라고 믿어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져요. 까먹었으니까 서운한 것도 없어지고 계산할 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이 43절을 읽을 때 계속 이 절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너무 놀랐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단어가 왜 놀랐냐면 육신적인 관계로서는 그냥 친척 관계잖아요. 그런데 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영적인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상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문화는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것, 찾아가서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초청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진정한 성도 안의 문화는 내가 형제 자매를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대하는 게 최고의 문화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제일 유명한 말씀은 5장 몇 절이죠? 5장 17절이죠.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17절만큼 유명한 절이 돼야 될 구절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첫 두 문장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예요. 때로는 교회가 참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마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교회 안에 그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비진리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물질에 의해서 육신이 형성이 됐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럴 때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지정의라는 혼이 생겼어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래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 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이 16절처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주제냐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았었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이해했었어요. 육신적인 메시아, 육적인 그리스도, 육적인 왕, 육적인 치유자, 육적인 구원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 그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가장 기쁜 것이 딱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눈이 바뀌면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육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그 말은 내 말은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실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영혼이 작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해요. 아이를 돕는 천사도 아기 천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이를 돕는 하나님은 어린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 안에도 되게 육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으로서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을 교제도 하고 웃고 다 하지만 난 이 사람의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 우리 24시간 예배할 때 그 심령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내가 인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교훈할 때도 그 아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아이는 어리죠. 그의 육체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교훈하고 양육하고 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해요. 제가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존귀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그의 육신의 길을 통과하고 그의 생각을 통과하고 뇌를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내 말이 그 사람의 심령까지 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지금은 반응하지 못하지만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쩌면은 내가 하는 그 중심에서 하는 말이 그 영혼에 닿게 되면 그 영혼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영에 되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뭐라고 말하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주님의 한탄 것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제자들의 그 심령에 대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회중들의 심령에 대고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너무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죽이기까지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대고 하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변화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내가 상대하면서 진실한 말, 거룩한 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딱 열쇠를 돌리기 시작하시면 그 안에 영에 내가 한 그 말들이 그를 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보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